되시나요? 네. 잠깐 기도하기 전에 전장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성경 이렇게 뭘 할 거냐고. 오늘 앞에 있는데 오늘 로마서 8장을 이제 제가 전체 암송하는데 한 6개월이 걸렸거든요. 1절부터 33절까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한 3,000번을 읽은 것 같아요. 하루에 뭐 택시 안에서 그냥 이렇게 외우다 보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전체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뭐 그리스도의 이게 제가 좀 개혁 번역하고 조금 틀리하고 이게 단어 한두 개 틀릴 수 있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한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쭉쭉해서 이제 30 걸렸는데, 그래서 그 암송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짧게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멤버들 볼 때 뭐 장로님 계시지, 뭐 여기 뭐 전도사님 계시지, 뭐 이렇게 부담 100배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는 저에게 주셨던 은혜를 나누고 갈 테니까 뒷 마무리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물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아버지 하나님, 참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며 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 뜻대로 살아갔었음을 자백합니다. 참 이 시대도 지금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것은 참 동일한 것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저에게 주신 은혜들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제가 과장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정식으로 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나이는 57세입니다. 김년생이고요. 집은 유성에 살고 있습니다. 아내와 결혼한 31살 된 아들과 딸이 있고, 또 부산 외대에서 영어를 전공한 딸이 하나 있습니다. 직업은 택시 기사입니다. 왜 이렇게 저의 이렇게 직업이나 나이를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유추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이와 직업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 유추되는 게 있잖아요. 뭐냐면 오늘 제가 이렇게 같이 나눌 때 아마 큰 깊이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저희 아내 표현대로 굉장히 좀 저렴할 겁니다. 이해하세요? 제가 이렇게 제 아내가 이렇게 항상 얘기하거든요. 제가 어디서 좀 같이 말씀을 좀 나를 논한다 그러면 음식도 한숨을 푹 쉬죠. 아유, 당신에게 들을 게 뭐 있다고. 가서 오래 얘기하면 당신 무식한 거 뽀록나니까 절대 오래 하지 말고 마지막으로 가서 성경만 얘기하고 오세요. 성경만. 그래서 제가 디모데후서 전체 하고 로마서 8장을 전체를 암송한 이유가, 나중에 이런 기회가 오면은 그냥 암송만 하고 가자. 왜냐면 제가 이제 직업이 택시기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오늘 좀 얘기 중에서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단어나 그런 표현들이 나오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신천지 앞에서 제 택시를 세웠어요. 왜? 야, 이 친구들이 도대체 왜 신천지에 가는지. 그러니까 젊은 학생이 타요. 굉장히 순진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어떤 손님을 태우면 이렇게 특별한 사람은 기억이 나요. 가서는 사거리까지 가요. 그러면 한참 한 15분을 가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특화되어 있어요. 15분 동이면은 5분 안에 요 얘기를 하고 10분 안에 복음을 얘기하겠다. 근데 이런 거는 특별하기 때문에 물어봤어요. 학생 다이렉트로 얘기했죠. 학생, 우리 싸우지 말고 왜 신천지에 갔는지 내가 물어봐도 되냐. 우리끼리 뭐 신천지가 좋네 나쁘네 논쟁하면은 답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고요. 내가 어려웠을 때 우리 신천지 전도사님이 자기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조언도 해주고, 나 어렸을 때 함께 해줬다고. 이 얘기를 떡 하는데 막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 다음에 또 며칠 있다가 또 하나님의 교회라고, 요새 하나님의 교회가 붐이에요. 거기 또 이게 집사님이 거길 가는 거예요. 근데 물어봤죠. 하나님 교회를 이단인 건 아시죠? 뭐 논쟁하면 왜 가십니까? 근데 한참 기사님 저 그런 거 몰라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다치셨고 똥오줌 못 가는데
그 교회 사람들이 와서 6개월 동안 다 수발 들어주고 해서 내가 그냥 고마워서 가는 게 나 그런 거 몰라요. 그걸 듣고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더 충격은 뭐냐? 그 신천지 학생을 내려주고 그다음에 콜이 떠서 이렇게 손님을 태웠는데 장로님이셔요. 장로님. 자기가 장로님. 장로님 가는 장소가 여러분 택시 탈 때 조심하세요. 저희는 어디 가는지 다 알아요. 여러분이 하면은 그 주소가 딱 떠요. 여기 충남대 주소를 뜨면 아 충남대 옆에 영시몰이 거기까지 딱 떠요. 그러니까 어디 가는지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장로님 가는 데가 이 성매매 없어요. 저희는 알아요. 새벽에 가는 게. 그러니까 가다가 심령이 부담이 돼서 내 얘기를 해줘. 장로님 죄송한데 아 장로님 내 택시 기사인데 뭐하니까 왜냐면 제가 이렇게 영적인 얘기를 하니까 아 나도 교회 다니고 뭐 이렇게 하고 나도 뭐 내 교회 얘기는 안 할게. 어디 장로님이라고 그래요. 장로님 가는데 여기가 새벽 1시 이게 성매매 없었는데 아 이거 좀 그렇잖아요. 자기가 이제 뭐 그 더 얘기는 뭐 제가 좀 은혜가 안 돼서 얘기 안 하겠지만 이런 극단적인 예를 들은 이유가 뭐냐면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 이렇다는 거죠. 이게 극단적인 예지만 그러니까 주일날 같은 경우 그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믿었다 예수님 다시 만나기 전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택시에 태웠어요. 오늘 주일 풍경 저는 이게 눈이 들어와요. 우리 남자분 너무 감사한데 남자 중에 7할은 남자 성도의 7할 그냥 아내 따라 가는 거예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어때요? 즐겁지가 않아요. 가는데 벌써 택시에 딱 타면 아유 뭐 아내는 또 뭐 교회 뭐 이렇게 많은 이렇게 행사 마느라 막 분주하죠. 또 딸을 셋이 타는구나. 뭐 딸은 이제 머리 만지면서 오고 간 대화가 너무 마음이 아파. 이 지지배야 너 때문에 손까지 늦었잖아. 아유 여보 아유 나 몰랐어요. 당신 안수집사 받으려면 술주 담배 좀 끊어야 되는데 내가 그냥 창피해서 교회를 못 가서 이런 비슷한 이유를 제가 20년 동안 겪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주님께 돌아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그런 분노도 없지 않아 책임감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 이런 모든 문제의 원인은 뭘까? 저의 주장입니다. 오늘 제가 이거 말씀이라고 했는데 좀 말씀이란 이거 굉장히 부담스러우니까 저는 그 진술, 뭐 자대 이런 게 좀 익숙하니까 저의 진술을 얘기하자면은 저의 의견을 얘기하자면 우리가 말씀을 잘 모른다. 저는 제가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성경을 30년, 20년 들고 특별히 저는 저희 가족이 동서가 다 목회자고 저희 형님은 뭐 장로님 뭐 그런 급이고 형수님은 저 밑에 지방에서 가장 큰 교회 어떤 뭐 총무님이시고 뭐 저희 처갓집은 더 의리의리하죠. 뭐 장로님에다 목사님. 그래서 수시로 어떤 영적 영향을 받았는데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은 여러분 이게 지금 이렇게 다들 웃고 있지만 아마 우리도 아마 이게 한 가정을 이렇게 좀 한꺼풀 벗겨보면 그 안에 수많은 문제도 있을 거예요. 물론 문제는 있지만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근원은 뭐냐?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알고는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로마서 8장 중에서 쭉 암송하면서 이제 제가 가장 이게 로마서 8장을 암송한 이유가 뭐냐면은 많은 성경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이게 설문조사를 했대요. 만약에 뭐 성경을 가져갈 수 없는 나라에 성경을 가져가면 뭘 가져가겠냐? 한 장. 로마서가 채택이 된 거예요. 가장 이가 아마 요한복음이었다죠. 그러면 로마서 너무 긴데 그럼 그 중에서도 그러면 한 장을 만약에 가져가겠다면 어디 가져가냐? 이게 로마서 8장.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꽃이라고 그래요. 로마서 8장을. 그래서 제가 로마서 8장을 쭉 설명하기는 뭐 여러분 앞에서 제가 너무 제 영역이 아닌 것 같고 저는 그냥 무식하게 외운 거예요. 근데 그 외웠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살아나는 데가 있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고 로마서 8장 이게 쭉 내려다가 보면 써 있어요. 이 성령에 대해서도 이렇게 굉장히 이게 좀 토론이 긴데 예를 들자면은 이것도 저렴한 비용인데 택시에다 보면 술집 마담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술집 마담에 술도 먹고 호텔에 남자하고 가서 돈도 벌기도 하는데
이 술집 마담이 시집을 딱 가지 않습니까? 시집을 딱 가서 남자가 임신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전화를 바꿔요. 친구들과 관계를 끊고 술을 끊고, 왜냐 친구들 전화하면 언니 가면서 막 욕 나오니까 그 욕들이 태아에 안 좋을까봐 자기 좋아하던 술 담배도 끊어요. 애를 위해서. 관계를 정리해요. 삶의 방향이 먹는 것도 틀려요. 저는 우리 며느리가 굉장히 고마운 게, 놀라운 게, 임신을 준비하면서 그 좋아하던 커피를 우리 며느리가 끊었더라고요. 앞으로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시면요, 삶이 정리가 돼요. 이렇게. 하물며 술집 마당이 왜 자기를 위해서 살잖아요. 안에 있는 그 태아를 위해서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요, 여러분 술 담배 끊는 거 그 일도 아니에요. 뭐 안수식사 대기업 술 담배 끊어야 된다? 잠깐은 끊을 수가 있어요. 체면과 여러 가지 부분. 그렇지만 결정적인 시경은 그걸 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성령님이 계신가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 영역이.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좋아하던 음식도 바뀌고, 그러니까 삶의 스타일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다시 만난 다음에 처음으로 당한 순교가 뭐냐면 주부수진이에요, 주부수진. 왜냐면 그 전에 제가 뭐 아내를 위해서 무슨 뭐 밥을 한다? 그건 말도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을 다시 만나니까 밥하는 게 즐겁고, 엊그제 제가 김치까지 담궜다니까요. 삶이, 그것은 제가 의지로 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님을 생각하면 안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런 친구를 만나고 뭐 전도하는 거, 사이드에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힘들죠. 우리는 가성비를 중요시 생각하고 효과를 중요시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식과 신념으로 가면은 이거 얼마 못 가요. 그래서 그가 성령은 뭐냐? 쉽게 말해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에요. 말씀 충만. 그래서 이제 암송했던 말씀들이 막 안에서 이같이 너희들이 사람의 비추게 하여 너희를 저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1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를 모르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앞구절만 깊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뭔 자존심이 있고 왜 싸워요? 그래서 왜요? 십자가에 못이 안 박혀서 기절한 거예요. 기절. 완전히 죽어야 돼. 제 과거가. 말씀 안에 말씀으로 죽어야 돼. 말씀. 여러분 저 아니어도 성경 발표 많고 성경 뭐 설교 수없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나 많은 택시 안에서 뭐 신학자 뭐 하여튼 유명한 사람들 택시 안에 많이 들었는데 그 안에 성령이 안 계신 분을 수없이 만났어요. 뭐 성경에 대해서 아주 장엄하게 알지만은 그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아마 그게 아마 아볼로와 브루스길라 아기라 그 관계예요. 이게 아볼로가 말은 잘하는 것 같은데, 그죠? 예수 형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브루스길라가 아기라 데려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준 것처럼 정말 우리가 그것부터 점검하지 않으면 이거 가다가 굉장히 지쳐요. 우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나와 세상의 것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냐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자였고 안목의 자였고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를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요. 여러분 여기에 뭘 더 붙여요? 전도의 최고의 방법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부를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 유대인, 때로는 헬라인에게가 그 후반부는 좀 성서적인 토론이 필요하지만 맞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는 제가 외운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사람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걸 유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디모데후서가 사도 바울의 유언 선거는 아마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은 다 알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유언이면 얼마나 지각돼서 얘기를 했겠냐. 그래서 디모데후서를 전체를 암송했어요. 몇 년 걸렸을게요. 근데 그 형식적으로 암송했던 말씀이 한 2, 3년 지나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이 돼서
이건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충성된 주님 앞에서 내게 들은 말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저가 또 다른 가르쳐 줄 수 있으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된 것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감과 의료교육에 유익하니. 이런 말씀들이 내가 지식의 말씀 옳게 분별하여. 그럴 때 조금 깊이 분별이 뭐지? 분별? 내가 지식의 말씀 옳게 분별하여.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게 핸들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의 말씀 잘 핸들링해서 잘 다뤄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수많은 설교, 오늘 뭐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설교 들었겠죠. 그 사람들 제 택시 타면 하는 얘기 꺼내. 오늘 일 시간이 길어갖고 막 짜증나지. 근데 남자들은 뭐예요? 기사님 빨리 갑시다. 어디요? 유성 톨게이트요. 네, 골프가 오후에 라운딩 잡혀있는데 그냥 왜 이렇게 그냥 어떻게 물어봐야 오는 것도 설교가 어땠습니까? 좀 좋은 데는 교훈 된 말씀 있었어요? 이렇게 질문하면 대부분 짜증내고 싸움을 걸어요. 왜 그런 질문을 하냐고. 중요한 것은 말씀인데 말씀은 그냥 어떤 순서가 되고 형식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파워풀하게 세상에서 아무 영향력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방송할 수밖에 없는 게 그냥 철학자 얘기하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해에는 심판이 있으니 저 이성적으로 안 믿어지는데요. 성경에 이렇게 써있네요.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서 아무 얘기를 못해요. 그냥 내가 나의 지식으로 기독교 역사 필요한데 그냥 저도 안 믿어집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는 그는 아버지께로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이게 이성적으로 믿어지는 내용입니까? 안 돼요. 그래서 은혜가 된 거고 이렇게 성경에 써 있더라고요. 저는 어떤 베트남 학생이 여기서 이제 좀 범죄를 저질러서 이렇게 베트남 추방당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불렀죠. 너 베트남 가면 다시 못 올 텐데 한국에서 뭘 체험하고 싶니? 그러니까 이 눈이라는 게 슬로우가 있다는데 제가 눈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무주에 있다는 애 찾아왔더라고요. 거기 가면은 눈이 막 하얗게 내리고 막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죠. 안 보니까 못 믿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저장님이랑 우리 장로님 저기 어디 도령동에 산다는 것을 믿어요. 내가 가보지 않았지만. 왜? 이상희 장로님 믿기 때문에 그게 말을 믿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랑 별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그냥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걸 믿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구세가 되라 참 너를 도와주리라. 이거 무슨 구원입니까? 아니에요. 그 시대를 떠나서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워 말라. 굉장히 격려가 되는 거냐. 두려운 걸 우리 주님께서 아시는구나.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놀라는 거 아셔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은 성경 말씀 구절이 빌립보 4장 6절 7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이 우리 한국 교인이 최고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뭐예요? 거기에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여기 키포인트라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에 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돈을 주시는 게 응답이 아니고 10원이든 20원이든 자족하고 만족하는 마음을 아는 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놓치기. 저는 예수님 만난 다음에 수입이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 주신 거 안에서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기도 응답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로마서 8장 30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삶을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어찌 그 모든 것을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앞구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분에게 기도할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만났는데 그냥 찬송가 한 구절만 들어도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 처음 만나고 13kg가 바로 빠졌어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 수 없을까?
여러분 성경함수 어렵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하도 노래 18번을 하라고 해갖고 제가 안동역 노래를 제가 외웠어요. 가사가 좋더라고. 아마 이게 아는 분들 그냥 웃으세요. 이렇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안동역에서 바람이 뭐 스쳐가는 안동역에서 뭐 눈이 오는데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오지 않는 내니 막 얼마나 좋아요. 우리 그런 것들은 다 암송하잖아요, 그죠? 뭐 해저문 소양강에 뭐 이렇게 소양강 노래는 암송 하는데 이 말씀을 암송 못한다는 건 진짜 이게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아침에 좀 어려우실 것인데 계속해서 말씀 우리 좀 이 김밥교회가 이 말씀에 기초해서 힘이 없으면 나중에 우리끼리 싸워요. 우리가 선을 행하든 낙심하지 말지. 이게 선이라는 게 뭐 착한 일도 있지만 주님의 길 따라가고 낙심할 때가 있어요. 때가 되면 거두리라. 그러므로 그러니까 때는 하나님의 때예요. 우리가 이렇게 뭐 바가티나 뭐 저런 교를 섬기고 우리가 섬기는 것이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언젠가 분명한 뭐 열매로 저는 로마서를 비롯한 사도 바울이 그냥 이권이면 이렇게 두드러 맞으면서 그 여정을 가면서 그 자신의 발자취가 훗날에 우리에게 이렇게 큰 생명이 될 줄 본인은 알았겠나 싶어요. 그죠? 그의 여정이 지금의 나의 삶을 이렇게 바꿔놓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좀 두서가 없는데요. 우리가 말씀에 좀 집에 들어가신 이제 부부끼리 한번 심각하게 얘기를 해보세요. 저희가 다 이제 50대 넘고 그랬는데 인생 70에 강간은 80이라고 한번 딱 마주 앉아서 여보, 왜냐면 가장 잘 아는 게 사실 아내거든요. 아내고 신랑이고, 그죠? 저를 가장 잘 아는 게 저희 아내예요. 네? 그러니까 한번 얘기해보세요. 여보. 저는 그랬어요. 저는 아내하고 아들에게 사과를 했어요, 인생에. 그리고 제 직장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 다 커밍아웃을 했어요. 커밍아웃은 뭐냐? 홍석천이가 자기가 이렇게 트랜스젠더 이렇게 커밍아웃 했다는 것은 다시는 예전의 삶으로 못 살겠다는 그런 선언이거든요. 그러니까 난 친구들에게 미안하다. 그동안 이렇게 살았었는데 내가 이후로는 말씀에 따라 살아갈 것이다. 그렇지만 가다 보면 내 성격도 아직 안 변할 것이고 그럴 건데 나는 그래 조금 변하도록 내가 애는 써보겠다. 뭐 택시에서 내 집 동료한테 그 얘기인데 뭐 반은 난리죠. 지가 언제부터 뭐 예수님 얘기했다고 같이 술 먹으면. 근데 또 반은 기다리다가 나중에 이렇게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첫째는 저는 아내와 부부끼리 오늘 저녁이나 내일 저녁에 만나갖고 여보 우리가 인생 몇 년 남았는데 뭐에 주력하고 살 것인가 저는 확증을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그러면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이렇게 한번 심각한 시간을 갖는 그런 시간이 오늘 밤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수시로 좀 만나서 이제 말씀 좀 보고 기회 되는 말씀을 좀 나누고 그냥 마음에 같은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어야지 평생을 만나서 하나님 얘기를 하죠. 택시 타보세요. 또 얘기를 하면 아휴 뭐 집사님들 맨 아파트 얘기를 했었고 뭐 여걸로 뭐 집사님 참 장난이 좋아 이렇게 하면서 그 인터벌에 그냥 뒤에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아유 그 아들이 요새 근데 사업이 망했다며 하면서 그런 얘기만 몇십 년 동안 우리 말이 그렇지 않은데 예수님 얘기를 하고 성경 얘기를 안 해요. 우리는 앞으로 그렇지 않으면은 제가 아마 오늘 여기 세우신 이유가 아마 이렇게 좀 뭐 전도는 어떻게 했나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길 원했을 건데 천천히 하기로 하고 왜냐하면 그런 것을 하기 위해 그 전에 우리가 말씀으로 준비되지 않고 말씀에 매이지 않으면요 이거 오래 못 가거든요. 그것을 기초해서 달려가야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냐는 앞에 뭐요? 예루살렘에서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나 어디 이것도 뭐 구원인가 그냥 그 시대에 그냥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니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요. 정말 나의 달려가 주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아
이것이 각자의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생명력이 살아나야지 파워풀하지. 그냥 말씀은 그냥 그런 관념으로 알고 있으면 그냥 우리는 사실 종교인에 불과하죠. 종교인. 조금 윤리적으로 조금 나을 수 있고 조금 뭐 사회적으로 칭찬받을 수 있지만 파워풀한 인생은 조금 힘들다 봐야죠. 마지막으로 제 친구가 개인 택시 샀거든요. 10몇 년 동안 사귀면서 밥값을 한 번도 낸 친구가 아니에요. 커피도 그냥 300원짜리 애기는데 개인 택시를 한 달 뒤에 나온다니까 아직 개인 택시를 타지 않았는데 한 달 정도 내가 삶이 변해요. 밥도 사고 여유스럽고 이렇게 좀 마음도 너그러워지고 우리가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 하늘나라를 땡겨서 지금 사는 거예요. 이게 그 친구가 개인 택시가 없는데도 마치 개인 택시가 있는 것처럼 삶이 변하듯이 영생이라는 거 영생도 굉장히 토론이 필요한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영생의 출발이에요. 죽은 다음에 딱 그게 아니고 지금부터 영생의 기쁨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이거 훗날에 이것은 나중 얘기고 나는 포도나무 너희까지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어 이 사람은 과실을만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죠? 주님 안에 이렇게 접속돼서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렇게 좀 회복되고 다시 출발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자랑하자면 요즘 너무 막 칭찬이 많아서 좀 부담스러워요. 그냥 형제들이 막 누나에게 여기저기 막 찾아오고 막 같이 뭐 하자 그 중에 또 80%는 이단이에요. 그냥 딱 볼 때 뭐라 만만하고 뭐라 택시 기사니까 잘 모를 테고 딱 친구들 많이 있으니까 이것 봐라 막 찾아오고 연락하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메시지를 전할 테니까 너희는 사람만 모아라. 오히려 이단들이 더 열심히 해요. 기존의 교회들은 오늘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로마서 10장 1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영어를 보니까 패턴 이스 월드 세상의 패턴을 담지 말라는 얘기세요. 세상의 패턴은 뭐예요? 돈이 최고다. 근데 이 패턴이 이 교회 속에서도 패턴이 있어요. 이 목회 속에도 패턴이 있어요. 그냥 뭐 개척교회 할 때는 그냥 뭐 이렇게 패턴이 뭐예요? 건물 없고 강대상 나타나고 물론 그것도 패턴인데 이게 주님 말씀 따다 보니까 그건 나중에 이거 거꾸로 하면 돼요. 사람들과 계속 연합해서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알아가다 보다 사람이 많아지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끼리 모이는 느끼기가 힘든데 우리끼리 한번 이렇게 조금만 새로 어떤 거 아니면 해도 이렇게 거꾸로 가면 좋은데 모든 사람이 그 패턴 속에서 목회자들 여기 이제 목회자들 있는데 그 패턴을 못 벗어나시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안타. 그리고 이런 얘기 하면 뭐라 하냐고 그러는데 우리의 패턴도 좀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금까지 30년 동안 했던 신앙의 패턴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갱신하는 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나고 이제 오늘 바티 형제가 근데 르완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건데 잠깐 이건 뭐냐면요. 제가 노조위원장실에 우리가 교회 하나 좀 이렇게 할 건데 노조위원장을 바꿨어요. 우리끼리 이름을 짓자. 다 넓으잖아. 우리도 교회 이름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래? 말씀을 보다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오죠. 하나님이 세상에 처럼 살아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 참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디모데오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 이렇게 하니. 고린도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경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면서 알지 못하느냐.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일수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냥 이게 복음이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물어볼 거 아니야. 이게 뭐예요? 성경 말씀 이게 있다 보니까 너희 참 그래요? 그런 말이 있어. 그래서 그냥 이게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하려고 노조 사무실에 우리끼리 이게 만든 거예요. 김밥교회 너무 좋아요.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적절한 타이밍에 우리 김밥교회가 정말 이렇게 시작된 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여기까지 수익까지 위원장님하고 관계나 이 과정 얘기하자면 밤이 새야 되니까 그건 앞으로 천천히 하기로 하고서 오늘 두서없는 말씀 이렇게 조금 간증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할 테니까 내 진로 갔으니까요. 나머지는 알아서 다음 주에 오지 말라고 안 올 테니까. 그래서 결론은 성경을 좀 봅시다. 성경 말씀 남성하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맞아. 택시에 대해서 누가 여러분 하고 싶으면 저한테 보내세요. 그죠? 뭐 한의사 가고 싶으면 여기 이원장님한테 보내시고, 뭐 소방 관련해서 보내면 우리 전장님한테 보내시고 되고, 뭐 강의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장님에게 보내시고 되고. 그럼 말씀을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을 누구한테 보낼 것인가 우리 한번 어디 보낼 게 있어요 혹시? 누구한테 있어요? 전 우리 아들이 있어요 다행히. 우리 아들한테 우리 아들 나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는데 한번 만나서 교제해봐. 아들이 더 잘하니까 나중에 소개시켜줘. 정말 이 시대에 교회가 많은데 많은 의뢰가 들어와요. 김하은 씨 대전에 있다는데 이번에 우리 아들이 뭐 로스쿨에 가는데 얘가 지금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어디를 보낼까? 아유 너무 마음이 아파요. 물론 각 교회마다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아는데 마땅히 여기가 이게 사실 세상에 있는데 저는 아직 좀 힘들어요. 우리가 각자 진짜 보낼 수 있도록 각자가 정말 잘 준비되어서 그 사람 찾아가고 그러면 예수님은 잘 알 거예요. 택시? 말할 필요 없어. 김만원 찾아가면 택시 청소부터 면허부터 일하는 것까지 방법까지 다 쭉 그냥 해줄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람 오면은 때가 오래오래 맞다 너희가 선생이 될 터인데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젖을 먹는 어린아이가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이런 현 시대를 생각할 때 정말 성장하지 않으면 답이 없음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두서없는 말씀 드려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